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박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여 항상 기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건전한 신앙생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의 입술을 사로잡으시고 저의 생각과 마음 모든 감정을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심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많이 덥네요. 그렇죠? 이렇게 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예쁘게 나 잡아봐라 하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목사님이 작년에만 해도 그렇게 안 했는데 꽃을 안 샀는데 올해 들어서 꽃을 많이 사갖고 오셔요. 어제도 꽃을 몇 개나 사갖고 오셨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꽃을 사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마음도 이렇게 변하시는구나. 저도 마음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데 이왕이면 아름답게 밝게 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밝게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혁의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연명순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 페이지로 1315페이지입니다. 1315페이지 1315페이지 여러분들이 천천히 찾으세요.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 1315페이지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은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 보여준 그 환상이 있는데 8개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스가랴서 4장인데 5번째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으로 스가랴가 본 그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천사가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전쟁이 이제 나가지고 다 죽게 되고 멸망하였구나. 이거 정도는 이제 아시죠? 많이 들으셔서.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는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집가 또 성전은 다 불타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아름다운 성전도 무너져서 불타고 성전 기물들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완전히 망하고 또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 백성들이 그곳에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그러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또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시금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전 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전이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하면 1차적으로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2520년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반세기가 넘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져 내리고 황폐한 솔로몬의 성전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다시금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다시금 재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책임자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우리가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 왕이 있는데 왕은 아니라 이 유다의 나라의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총독이라고 하는데 수룹바벨을 보내어서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조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어요. 그런데 1차 침공이 여호야김 때 있었어요. 근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다가 다 또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 왕은 그렇게 처참하게 거기서 고생을 안 하고 거기서 감옥에서 있다가 풀어줍니다. 풀어줘서 그래서 다시금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손자적이죠.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손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수룹바벨 총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수룹바벨 총독은 다윗의 자손이고 또 그 다윗의 자손이며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로다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 안 껴준다고 그 공사하는 거를 성전 짓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 성전 짓는 것을 지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성전을 짓다가 이제는 안 되는가 보구나 하고 짓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마음이 식어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설상가상으로 흉년과 병충해로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졌고 절망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처지에서 극적인 상황을 가져다 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다시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해라 하고 조서를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가 출현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허락이 떨어지자 16년 만에 성전의 마당에서 석공들이 망치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공사는 시작되었지만은 오랫동안 흐트러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저앉아 버린 백성들의 사기를 누가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꿈과 의욕이 다 상실한 백성들에게 누가 그 마음의 소망의 불을 지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냐면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영안이 어두웠던 그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편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꿈을 이룬 백성들에게 그 미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줌으로 백성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두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 백성들이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다귀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다시금 그 성령님에 의하여 그 우울했던 마음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금 그 마음이 그래, 할 수 있어, 우리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군대처럼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백성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었던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은 순금 그 등대에 관한 것입니다. 등대는 온 성전을 밝히는 촛대입니다. 그래서 이 금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감람유라고 하는데 올리브 기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 집도 가난하고 또 성도들이 부유해야 헌금도 내고 성전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진 상황이라서 이 기름을 성전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부어서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없이는 빛을 낼 수가 없고, 누군가 또 이 기름을 계속해서 붓지 않고서는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등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가 본 환상의 그 등대는 사람이 가서 계속 이렇게 부어야 하는 그런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순금 등대 꼭대기에 큰 그릇이 있었고 등대 좌우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등대 꼭대기에 있는 그 그릇에 감람나무가 감람유, 올리브 그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불빛이 빛을 발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스가랴가 이 환상의 의미를 천사에게 직접적으로다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환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물을 때 그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힘과 나에 관련된 모든 스펙과 모든
배경과 모든 힘을 다 해서 하려고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오직 뭐라고요?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올리브 기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함으로 절대로 완공시킬 수 없는 그 성전을 BC 520년경에 성전이 다시금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에 성전이 지은 것처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BC 520년에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시금 재건축이 시작이 됐고 BC 516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를 우리는 저기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상으로 보면은 이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게 하셔서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구나. 그래서 앞으로 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예표로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게 매일 기름을 준비해서 성소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등한시해야 할 경우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의 불빛으로 성전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령의 불빛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불빛은 우리가 매일 와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여기다 매일 이렇게 부어야 된 거로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은 구약 시대에 스가랴에 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매일매일 이렇게 밝혀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 제사장은 그 말씀을 맡은 자의 그 직무는 말씀만 전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는 성령의 불을 매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은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도 균형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를 또 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꺼뜨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글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이 성전에 불을 꺼놓으면 안 된다고. 항상 하나님의 저는 그 불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을 켜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의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보면은 느껴요. 성령님이 계시고 임재해서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매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약은 신약이 예표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목사님만 제사장이지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이러한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별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하는 거 듣고 그걸로다가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 나도 매일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불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산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불이 꺼졌다면은요 내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내 영혼이 죽은 거예요. 불이 꺼져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지금 성령의 불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염집사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김갑순 집사님 있어요? 예, 본인 스스로 압니다. 우리 이효기 집사님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예,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만 불렀는데도 막 눈물이 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절절히 내 마음에서 끓어오르고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말씀을 실천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위하여 내가 죽고 막 이런 거에 우리가 신경을 쓰느냐 이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가 지난달에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 그것으로 됐지 뭐 맨날 받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의 기름은 매일 꺼트리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성령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이 깨어졌습니까? 파괴되었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성령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성령의 기름도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거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을 내 안에 더욱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금 저에게 또 경험으로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의 그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으면은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고장났어요. 안 기뻐요. 어떡하면 좋아요? 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다시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비치시고 불을 지피시고 내 안에 그 성령으로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충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영주에 제가 갔다 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가라앉을 때는요, 제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마음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우리 목사님이 발을 좀 만져달라고 피곤하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성전에 몰래 와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갖고 김감순 집사님 그 옆에 거기에서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제가 그냥 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당신의 영으로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다시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마음에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들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자꾸만 내 안에서 그렇게 올라와요.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강단에 한번 서고 싶어서 나 한번 설교 안 시켜주나?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는 내가 어찌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복된 입술, 저에게 또 이러한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금 되돌리면서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야지, 이런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이게 전달된다면 저도 피폐해지고 여러분들도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고 항상 그 상태에서 변화가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임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풀이 없는데, 내 안에 그냥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아주 가장 앞서 나가서 내가 멸망한다고, 첫 번째로 멸망한다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가. 그래서 목숨 바쳐서 성령의 불이 꺼트리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만 결단이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나는 세상에서 일도 하지만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은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일하고 피곤하니까 빨리 등을 좀 이렇게 따뜻한 데 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아이 그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자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의 소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졸다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마음을 다시금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으면은 일하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남의 것을 뭐 등치거나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왔다 해야 그래 애쓰고 힘썼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뭐 하다 왔니? 그러면은 열심으로 말씀도 읽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저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